구속전쟁 26번째 시간입니다. 아비멜렉의 욕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기드온의 군대가 비록 300명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미디안 전 군대를 물리치는 그러한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기드온이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22절부터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고 지금 자기는 단지 그들을 다스리는 사사로 사는 것이 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드온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죠. 다른 나라도 왕이 있는데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기드온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 한 가지 흠이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24절부터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그들이 겉옷을 펴고 금을 그들에게 주고 또 미디안의 장군들의 옷들을, 왕들의 옷들을 기드온에게 다 주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금이 거두어졌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무엇을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이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입는 그 옷의 형상으로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져다 두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여기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라고 말합니다. 그게 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어느 교회를 가면 예수님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 교회가 몇백억을 들여서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아마 크리스탈 철치에 와보고 나서 그거를 모방을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이 동상으로 예수님 동상을 만들어 놓았고 한국 교회에서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다고 바꿀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간혹 그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예수님 동상 앞에 가서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앞에 심지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이죠.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성화라든가 성상을 우리는 반대합니다. 성화와 성상이 초대 교회에서 문자가 없는 그 유럽 바바리안들을 향해서 전도를 나아갈 때 성상과 성화를 만들어서 그렇게 했던 전통은 있습니다. 그러나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본문에 기드온이 자기 전쟁에 이기고 나서 거두었던 그 금부치를 가지고 그가 옷 한 벌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옷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일들 많이 있고 예를 들면 교회의 부흥도 경험하고 나서
망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도 드렸는데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시간을 다 귀중한 24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은 나를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이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원의 이 잘못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는데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자랑이 된다면 여러분 그거 받지 않는 것만 못한 것입니다. 요한 1서에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있는데 그것이 요한 1서 사도가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랑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없다면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를 시도해도 안 됩니다. 근데 그걸 죽여나가는 게 어렵죠. 여러분 300명 가지고 14만 5천의 미디안 군대를 이겼다라고 하는 이 일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돌비석을 세우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올려놓지 못하고 내가 드러나는 것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들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표현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를 예를 들겠습니다. 한국 여기도 순복음교회 그러면은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복음교회 그러지 않고 조용기 목사님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교회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여러분 그거 참 말하기 편해서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잘못된 것입니다. 영광을 누가 가져가는 그러한 언행입니까? 사람이 영광을 취하는 그러한 언행인 것이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이 그와 같은 일에 실패했습니다. 또 여기에 구체적으로 기록은 많이 안 했지만 이 기드온이 실패한 일 가운데는 아마도 이 주변에 그 족장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아마 혼인 동맹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대 시대에. 근데 30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고 아내가 많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드온이 미디안 전쟁 이긴 거 외에는 지금 성경이 기록 안 해서 그렇지 계속 결혼했다라는 얘기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결혼해서 자식 낳고. 그런데 한 여인이 아닌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고대 사회에 이 모든 것들을 적용하기에는 우리가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원하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한 율법과 규례는 하나님은 일부일처제의 그 원칙을 하나님은 내려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다 상황과 형편으로 사람들이 해석한 것이지 하나님이 아담에게 2여인, 3여인이 필요했을 것 같으면 처음 창조 때부터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칙은 단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많았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70명이라고요. 그런데 70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세겜 땅에서는
또 이방 여인과 첩을 들여서, 저도 성경을 보면서 도대체 아내는 뭐고 첩은 또 뭔가, 정실부인 다음은 다 첩 아닙니까? 근데 아마 이거는 민족 성향이 좀 달라서 첩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첩을 통해서 또 다른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의 이름은 아비멜렉이라. 아비멜렉. 아비는 무슨 뜻이죠? 아버지. 멜렉, 왕. 예.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이 아들에게 31절에 지어준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말은 나는 너희의 왕이 될 수 없다, 나는 사사로 살겠다라고 했는데 자식 이름 짓는 거 보니까 너의 아버지가 왕이구나. 자기가 어느 순간 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이제 역사에 등장을 합니다. 아비멜렉은 자기의 외갓집이 이 세겜 땅이죠. 세겜 땅은 우리가 잘 압니다. 창세기에 야곱의 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고 또 시므온과 레위가 그 지역 족속들을 다 죽였던 그러한 연고가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비멜렉이 그곳에서 구테타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33절에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9장으로 넘어가 보면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도 이 기드온처럼 우리를 다스릴 것에 대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 사양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왕은 하나님밖에 없고 사사가 필요한 시절인데 아비멜렉은 그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허용합니까? 그가 세겜 땅에서 세겜의 3절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지금 신전에서 맹세를 한 것입니다. 이 바알 브릿이라고 하는 말은 브릿 언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알과 언약한 그 신전에서 은 70개를 가져다가 지금 불량배들을 산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조폭을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에 가면 이 70명의 기드온의 아들들을 한날 한시에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한 바위 위에서 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70명들의 불량배들로 하여금 그 아들들을 다 죽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막내 아들 요담만 스스로 숨어서 목숨을 부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옳으면 우리는 방법도 옳아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목적이 옳은 것이 있다면 방법도 옳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의 잔머리를 굴리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한다라고 하면서 방법이 달라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비멜렉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 욕구에 자기의 꿈에 도취돼서 지금 자기 아버지의 배다른 형제들을 전부 다 죽이는 그러한 일에 나섰습니다. 형제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의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했고
우리 야고보서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하는 그 길을 지금 아비멜렉이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비멜렉의 이 사건을 보면서 요담이라고 하는 이 막내 아들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잘못된 것을 심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뭐냐면 지금 비유로 얘기합니다. 비유로 얘기하는데 8절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나무 중에서 지금 왕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무들이 또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무화과 나무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우리의 왕이 되라. 무화과 나무가 말합니다.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지금 감람나무는 내가 정말 왕들이 쓰는 그 귀한 기름을 내는 그러한 나무인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그만두며, 무화과 나무는 내가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내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그만두겠느냐. 다시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갔습니다. 12절입니다.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그랬더니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까지만 듣는다면 다 자기의 본분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분복을 누리며 살겠다, 그렇게 작정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공동체는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들이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가시나무를 찾아갔습니다. 14절,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하는 말입니다.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여러분, 가시나무 밑에 그 그늘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가시나무가 지금 교만,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나무가 말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자기의 존재를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 영혼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왕이 되는 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늘도 없는 가시가 내게 와서 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협박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불을 낼 것이다. 지금 이 아비멜렉이 이제 이스라엘을 3년간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그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 이 땅에 살면서 그런 판단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놓지 않았어요. 그런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비멜렉이 무엇으로 심었고 아비멜렉이 무엇으로 거두게 될지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서 그들로 서로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죄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자라나면 반드시 사망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악을 도모한 그 일에 대해서 먼저 세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세겜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도망갔는데 그 성문 아래로 가서 공격하려고 했던 아비멜렉이 결국은 누구의 손에 죽습니까? 여인의 손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을 향해서 여인이 이 맷돌 윗짝을 던지는 것이죠. 5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죽게 되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 옛날 여인은 증인으로도 효과가 없거든요. 근데 내가 여인의 손에 죽게 되었다. 그러니 옆에 병기 잡은 소년에게 자기를 좀 찔러 죽여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그 일은 하나의 왕조를 이룬 것처럼 처음에는 그래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의 인생은 그곳에서 여인의 손에 죽는 것으로 끝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이루었다라고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에게 자유함도 있지만요, 구원받고 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있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그냥 하루가 하루처럼, 어제가 오늘처럼 그렇게 가니까 그냥 그렇게 다 되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 무엇을 심고 있느냐, 내가 나의 욕심을 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혼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는 말씀을 나눴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 아들입니다. 제사장 아들들입니다. 제사를 집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도 기억해야 됩니다. 심판의 하나님도 기억해야 됩니다. 좋은 마음 먹고 수요 예배, 수요 기도에 나오셨는데 심판 자꾸 그래서 죄송한데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눈뜨고 살아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혹시 내가 잠시 정말 내 기도의 끈을 놓고 있었거나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러한 끈을 놓고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도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